우리가 아까 그 찬송할 때 주여 삼창하고 이제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가 우리 한신대학 교수를 했을 때 주일날 예배가 마치고 우리 한신대학 수리대학원 도봉구에 가면은 감리교회가 한 800모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한신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러 주일날 오후 저녁에 예배를 하면 어떻게 감리교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가봤더니 마치 그날 밤이 감리교 출신 가운데서 KBS, MBC에서 그 가수들이 한 6명 정도 나와가지고 문화 청년 예배의 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기 바로 전에 그 가수들이 감리교 출신의 MBC하고 KBS 출신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드리고 설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찬양한 거니 앉아있네.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KBS에 어느 나는 텔레비를 잘 안 보이는 게 잘 몰랐는데 KBS 어느 가수가 찬양하기 전에 이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자기 오빠가 서울대 공대를 나와가지고 그 현대중공업 정주영 회장이 계실 때 서울중공업 울산에서 배를 크게 만드는 총감독이 돼가지고 매우 정주영 회장한테 사랑을 받은 자기 오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자기 오빠 이분은 서울중공업 울산에 현대 배 만드는 큰 높은 부장인데, 그래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배를 팔기도 하고 매우 정주영 회장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아주 유명한 자기 오빠였다고 그래요. 세이브 가수 말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돈을 잘 벌고 그 중공업 회사에서 부장으로 높이 살고 있는 이분이 자기 부인한테 여보, 하나님이 나 자꾸 목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 정신 돌았냐? 이 좋은 부장제를 놔두고 무슨 목사를 하느냐? 자꾸 자기로 이거 하나님께 목사라고 한다고 자꾸 꿈꾸어도 목사, 자기가 설교한 꿈을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인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사표 쓰고 신학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자기 형수, 자기 오빠 부인 되는 올케가 나는 현대중공업의 직원하고 결혼했지 목사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목사 부인한 일인데 나는 그 목사 부인 못하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혼하려면은 신학교를 가고 이혼하지 않으려면 그냥 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하나님께서 그를 막 목회하라고 부르니까 막 사정했더니 그럼 가봐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현대중공업을 그만두고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안양에다가 개척교회 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5년 할 때나 지금이나 5년 지나도 불구하고 성도가 50명밖에 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로서는 현대중공업, 현대 그 배 만드는 상선에서 큰 부장이고 실력도 좋고 인물도 잘생겼으니까 목회하면 사람들이 구름듯이 모일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안 모여.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그러대. 만약 사람 많이, 성도들 많이 모이는 것을 시험 봐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당당히 할 수 있는데 이건 목회는 시험대도 아니고 공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 참으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어느 날 KBS 가수인 자기 조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안양 우리 한시대학이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강의할 때 안양을 많이 들렸는데 안양 시장에 젊은이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모여들어도 절대로 교회로 오지 않는데 어느 날 이 KBS 가수, MBC 가수가 온다고 안양 시청에다가 안양 시장에다가 골목골목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올 테니까 한번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 그 KBS 가수 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 오빠가 안양 시청 골목에다가 그 사진 다 붙이고 가수 6명 다 붙여놓으니까 그 유명한 KBS, MBC 가수가 온다고 그러니까 모처럼 전혀 교회에 관심이 없던 청년들, 대학생들이 그날 저녁에 자기 가오니까 50밖에 안 모인 교회가 한 200 모여가지고 지하실이 꽉 차버린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올림픽 공원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 젊은 뭐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대학생인데 아주 한 2천여 명이 지금 뭐 줄 서서 뭐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서 어때 내 가슴이 아픈지. 정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 가수처럼 좀 능력이 있으면 이분들을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걸 인도해서 좀 예수 믿으라면 참 좋겠는데, 그 젊은 어린애 한 2천여 명이 되는 애들이 쫙 추운데 줄을 뭐 2m, 3m, 10m 써가지고 표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KBS, MBC 가수들이 매달 10월 며칠 간다고 크게 광고를 붙이고서는 정말 갔더니 200여 명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술, 담배 먹은 놈들이 얼마나 와 있는지, 어떤 교회가 술과 담배 냄새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BS의 자기 가수가 노래하려고 할 때 자기 오빠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이 가수들이 찬양하기 전에 기타도 하고 바이올린 찬송하기 전에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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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이렇게 손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여러분 손 드는 한 백지를 드는 거예요. 누가 손을 들어요? 포로가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대 나온 이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든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처음으로 뭐 서울대고 공대고 다 치우고, 교회가 워낙 안 되니까, 그래서 모처럼 200명이 왔으니 150명 정도는 모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한번 손들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KBS 가수 이 사람은 유명한 제 가수야, 서울 대기업에서. 그래서 자기는 합동축 출신 신자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께 손을 드냔 말이야. 하나님은 손을 안 들어도 아니까. 그래서 한 번도 손을 안 들었는데 자기 삼촌이, 자기 이제 오빠가 주여 주여 하라고 그러니까 속으로, 야 우리 오빠가 저 정신 돌았구나. 오랜만에 교회가 안 되니까 저렇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하는구나. 너무 불쌍해가지고 손을 안 들어. 그러더니 자기 오빠가 두 번째에 주의 하다가 이제 눈을 떠 보고서 다 술 먹는 놈들이 전부 손 들고 앉아있는데 딱 한 사람이 손 안 들었대. 저기 누가 손 안 들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드는 거야. 자기가 KBS 가수가 자기는 한 번 손 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손 들라고 그래서 마지 못해가지고 주여 하고 손을 들었더니 KBS 가수가 이렇게 말해요. 위에서부터 예수님의 큰 손이 자기를 탁 붙잡아주면서, 너 이제서 내게 손 들고 왔느냐? 내가 너를 앞으로 크게 사용하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가 참으로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손을 들고, 천부이 없어 손 들고 옵니다. 보좌를 붙습니다. 살 길은 저밖에 없습니다 하고 마음을 통하고 뜻을 통하고 주님의 손을 자기는 모르고 손을 들었는데 억지로 손을 든 것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KBS에서 그 전보다 훨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때에 따라 부흥회든지 혹은 수요집회 금요일회든지 우리가 천부엽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면, 주를 붙들면 주의 보좌에서부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든지 안 잡아주든지 주님이 다 아시고 KBS 가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손 붙잡아주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든지 오늘 우리에게도 손들고 기도할 때 주 앞에 참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통하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대학원 그 교수할 때 청주에 있는 제1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고정명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신대학 이사도 하신 분이 우리가 부흥회 강사로 왔어요. 이분이 부흥회 강사를 하면서 원래 이분이 일본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도 일본 교포예요. 한국말 잘 몰랐어요 당시에. 그래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우리 한신대학을 졸업을 하고 제주도 목회를 가는데 절대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인 수가 불어나질 않아요.
도저히 안 돼서 하다 못하니까 제주도에서 그분이 교회가 목회가 안 되니까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고정면 목사님께서 제주도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원도 화천 중앙교회 한 30명 모인 교회로 쫓겨갔어요. 그 고정 목사 말씀이 강원도 화천에 중앙교회 30명 있는 교회를 가보니까 이북에서 오신 분 15명, 화천 사람 15명, 만나면 싸우는 거야. 이북 사람과 남한 사람들이. 그냥 교회가 안 돼. 성미가 나오는가 헌금이 나오는가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 한 분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는 6개월 못해 다 나갑니다. 아마 목사님도 6개월 못되면 월급도 못 주고 성미도 없고 그러니 못 살 것 같으니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려면 내 말을 한번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만 좀 금식 기도하고 오시면 우리 교회 살아날 겁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한신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목사가 없는데 한번 목사 해보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제주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죽게 하면서 살기야. 그래서 그 장로님이 주신 표를 사가지고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에 왔는데 한신대학 기도할 데가 없어. 그래서 마치 영락교회에서 기도원이 있어요. 한신대학 뒤로 가면 기도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1월 5일부터 시작해서 1월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금기도 하기로 하고 들어갔답니다. 가니까 이북에서 오신 함남노예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한 70명, 이북에 오신 분들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손들고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70여 명 목사님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주를 찾는데, 그날이 이제 이번 일주일간을 금식기도 하면서 처음으로 한신대학 다니면서 한 번도 금식기도 한 적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투를 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금요일 날 토요일 자기 귀에서 딱 소리가 나더니, 고정명 너 이지사 내 앞에 무릎 꿇는구나. 내가 널 다 알고 있어. 너 제주에서 얼마나 울고 왔느냐. 왜 너 나한테 항복하지 않냐. 손들고 나한테 오면 그분이 장로가 됐든지 목사가 됐든지 하나님 인도할 텐데 너 이제 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내 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오전에 통하는 기도. 목사도 하나님과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지만 나는 꼭 교수 때 꼭 3일씩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장 목사는 별로 없어요. 합동조합 목사들이 500명 300명 모이고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울고 토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정민 목사님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불이 임해가지고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데 함남노예 그 목사님들이, 합동층 목사들이 노예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폐예배를 하려고 강당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젊은 목사가 외투를 들어서 막 떨고 있으니까 그 함남노예에 있는 함경동에 오신 목사님들이 우리 고정면 목사의 오른다리 왼손 오른손을 붙들고 쫓아내려고, 정신 이상자 왔다 그래가지고 쫓아내려고 막 들고 나가려고 하니까 나이 많은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저 사람도 목사 같은데 우리처럼 불을 받은 줄 모르겠다. 놔둬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똑개비도 나이 많은 똑개비가 낫다고. 처음 들어보죠. 목사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놔뒀더니 그 사람 예배를 다 마치고 자기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내 앞에 불이 있어도 강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그랬으니 내 길에 열 거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송 부르고 강원도 화천에 그 춥고 배고픈 30명이 만나면 싸우는 그 교회로 딱 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노예 갔다 오고 초에 갔다 오면 빨리 부인한테 밥 차리라 그랬더니 그러는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교회 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그 경험을 하고서는 딱 집에 가니까 부인이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부인 보고 여보 우리 교회 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부인이 깜짝 놀란 거야. 항상 밖에 갔다 오면 밥 안 차리냐 하던 사람이 오자마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부인이 여보 당신 어떻게 왜 그래? 아니 기도하자. 그래서 고정명 목사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5년 만에 30명 모인 교회가 200명으로 불어났다는 거예요. 화천교회가. 그러고 나니까 전국에서 우리 고정명 목사님을 계속 부흥강사로 초청한 거예요. 전국에 초청한 고정명 목사. 그래가지고 충북을 청주로 부흥회를 갔더니 이쾌재 목사라고 기장에 큰 어른 목사가 있었어요. 이쾌재 목사님 그러더래요. 고정명 목사 이제 화천중앙교회는 200명 모이면 어떤 목사가 와도 목회할 수 있으니 이제 우리 충주에 있는 교일교회 가서 목회 좀 해라. 너는 도시 가서 하면 우리 기장 크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쾌재 목사의 말씀을 따라서 이분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이 새로워지니까 막 전국에서 불러서 이분이 이제는 화천중앙교회를 사임하려고 그랬더니 사임하는 그날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뭐 차 바퀴에서 구르면서 목사님을 떠나면 우리 어떻게 하겠냐. 이제 교회가 부흥도 잘 되는데 있자고 막 해도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내가 화천중앙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 이런 말이 맞다. 지금 충주에 있는 제일교회는 50명밖에 안 보이는 조그만 교회로서 다 찍으러 가니 내가 그 약한 교회다. 그러니 내가 큰 교회를 가면 내가 나쁜 목사지만 훨씬 약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여기 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하니 좀 살라 해서 사전성했더니 그 교인 200명이 울음으로 우리 고정명 목사님을 내보내서 이분이 충주 제일교회를 갔더니 한 50명 교회가 다 찌그러진 그런 교회에 가야 돼. 기장교회가 그래서 원래가. 그래서 이분이 참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이 필요하면 돈이 사람 보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명 목사가 첫날 부임 설교하잖아요. 부임 설교 때 이렇게 기도했다 이 말이 돼요. 내가 1년 안에 이 50명 교회가 250명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에 사임하겠다. 자, 이 50명 30명 모인 교회가 언제 250명이 돼요? 이 1년 안에? 그러니까 누가 거기 그 예배에 들어왔냐 그러면 청주 제일은행장의 아들이 은행장이 돼가지고 청주 제일은행장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원래 광주에 있는 전남 광주에 있는 큰 부잣집의 아들로서 은행장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 이제 가날 돈이 했는데 은행장 되니까 뭐 돈 많고 골프 친다고 갈 데가 없는데 마치 그날도 낚시하러 가려고 운전수를 데리고 가려다가 마치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충주 제일교회 다 쓰러져가는 한 30명, 40명, 50명 모이는 30명 모이는 교회에 쉬는 시간에 그래서 차를 고치는 시간에 운전사한테 물어보니까 얼마나 걸리냐고 그러니까 1시간 걸려 1시간. 그러면 1시간 동안 마치 11시니까 오랜만에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우리 고정명 목사님의 취임 설교를 딱 들으니까 젊은 목사인데 아니 자기가 한 30, 50명 앉아있는 교회를 자기가 1년 만에 250명 늘려고 그러니까 그 충주 제일은행장이 딱 설교를 들었는데 저 목사 큰일 났네. 저 목사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250명 만들지 이 교회를? 무슨 재주가 있지? 그래서 마음속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청주 큰 호수에 가서 낚시를 탁 던지래요. 던지면서 그 목사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낚시해도 저 목사 큰일 났네. 저 목사 어떻게 해? 낚시가 안 돼. 고기가 안 잡혀. 그래서 월요일 날 사무실에 와가지고 충주에 나와 있는 군인 제1부대 예비부대 대대장한테 전화를 해. 연대장한테. 그러면 둘이 늘 친구이기 때문에
너는 권사 아들이고 난 장로 아들이고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교회 가봤더니 충주 제일교회 목사가 새로 왔는데 2년 안에 250명이 안 되면 그 목사가 사임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낚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결제하면서도 그 목사 큰일 나네, 어떡하지? 자꾸 목사님 전화가 안 되니까 그 예비 연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예비 연대에 예수 믿는 장교들 좀, 그 장교 학생 군인들 불러놔라. 내가 점심 가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연대장이 차를 3대를 깁차 큰 트럭을 3대를 준비하고 200명 군대를 데리고 충주 제일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만에 갑자기 교인이 200명이 넘어선 거예요. 고정명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이렇게도 응답하시는구나.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복음은 내가 하는 거,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하는 것이구나.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얼마나 많이 그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세례를 많이 주고 군인들하고 충주 그 제일교회 교회가 이제 불어나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지하실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새까만 유아 세례 받은 교회 집사가 그 1월 1일 교회 한 번 나오고 절대 안 나온 이 집사가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절대 기도원이라 교회에서 기도한 분이 아니야. 이분은 워낙 부자였는데 큰 농장에다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10월 달만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전국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노름해가지고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린 사람이야. 이걸 한 10년 해왔다는 거예요. 너무 노름을 많이 해가지고 완전히 망쳤는데 어느 날 이 유아 세례 받았던 이 집사람 분이 충주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노름한 놈들 7, 8명을 모아가지고 한 일주일간 노름하다 보니까 이 먹지를 못하니까 빼빼 말라가지고 있었는데, 자 마지막에 돈을 다 잃고 마지막에 2사람만 남아 돈이 제일 딴 돈을 많이 땄다고 그래요. 안 해봤죠 노름? 난 노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노름 때문에 신학교 때 노름 많이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돈 제일 많이 딴 나무 2이 붙은 거야 이제. 아니 어떻게 붙었느냐? 이 충주 제일교회 유아세례 이 나이롱 집사는 재산을 전부 걸었어. 이제 죽으면 이 끝나면 나 죽기를 결심한 거야. 그리고 그분은 돈 임체 따는 것을 전부 놓고 이제 돈 놓고 돈 먹고 마지막 갑오 잡기. 이런 갑오라면 모르죠. 9월 국진 알아요? 몰라요? 8월 공산 몰라요? 7월 홍사리, 6월 목단, 5월 난초, 4월 흑사리, 3월 사구, 2월 매조, 1월 국진. 공하 있잖아요. 그래 해본 사람 있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갑오 잡기면 9월 국진 2개를 잡으면 그 갑오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일기. 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잡기를 해가지고 2사람이 이제 마지막 잡기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둘이 하는데, 이제 2사람이 이제 그 하트 2장을 가지고 누가 9월 국진 2장만 잡았다 그러면 우리 잡으면은 우리 충주 제일교회 그 사람이 농장 전체를 갖는 것이고, 또 우리 이순이 충주 제일교회 유아세례 받은 그 사람이 9월 국진을 잡으면 그 돈 전부를 잡는 어마어마한 싸움이야. 죽자면 살기야. 그런데 이 9월 충주 우리 제일교회 유아세례 받은 그 집사가 하트 한 장을 딱 받아보니까 9월 국진이 딱 들어온 거야. 그래서 수독 해놓고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비록 교회를 안 다녔지만 나를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9월 국지 한 장 잡았으니 한 장만 더 주십시오. 한 장만 더 주시면 이건 SOS야. 하나님 부탁합니다. 한 10분 동안 막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처음 해보는 데부터 한 거예요. 통하는 기도예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소리가 막 들리니까 돈 빨리 먹으려면, 야 이놈의 새끼야 빨리 나와, 이 새끼야 기다려.
그래가지고 15분간을 하나님과 통하고 딱 나와서 하자 내라. 걔가 또 하트증을 한 장 준 거야. 딱 보니까 9월 국진 2장 갑오가 딱 나온 갑오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놈은 돈 제일 많이 따는 거는 8월 공산. 그러니까 한 끗 차이야. 8월 8하고 9월 9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그러니까 저놈은 8월 공산을 2개를 잡으니까 이 엄청난 이 돈을 먹긴 그 순간. 그래서 이 8월 공산 2장을 잡은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봐라. 8월 8당이야. 8당이야. 8당. 8당이다 하고 우리 유아 세례 받은 그 사람이 모든 문서를 다 가져가려는 그 순간에 이 유아 세례 받은 이 사람 화장실에서 15분 동안 하나님과 통하는 그 사람이 야 개새끼야 나는 굿땅이야 굿땅 가보야 가보. 그래가지고 9월 국진을 탁 내놓으니까 8월 공산 2장 그 다음 사람의 돈 전부를 수천만 원을 이 사람이 딱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방에다 돈을 탁 들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집을 가지 못하고 충주 제일교회 지하실에 가서 하나님 이놈 왔습니다.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기도도 잘 못하는 막 울면서 감사해서 백을 치고 앉아 있는데 마치 우리 고정명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려다가 지하실 문 소리가 들어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얼굴이 싹하면 먹지도 못하다가 일주일 동안 노름에다가 빼빠는 사람이 담배 술 냄새 젖어가지고 목사님을 보다 뭐 포켓띠에서 목사님 돈 하면서 수백만을 목사님 돈 하고 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돈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충주 제일교회를 지었는데 충주를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한 800만 지금 뭐예요. 우리 총회를 2번 했어요. 내 총장할 때. 그래서 그 충주 제일교회는 노름에서 딴 돈으로 지었어요. 내가 이 말을 노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노름판에 뛰어든 하나님이야. 설교 제목이 나는 그런 설교 처음 들어봤어요. 신학교 학생들 이런 부흥의 시간에 설교 제목이 노름판에 뛰어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교회는 세워야 되겠고 충주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 유아세례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유아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래 봬도 유아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돈을 놔줘야 되겠습니까? 저 사탄 아대 줘야 되겠습니까? 이미 줄 바에는 유아세례 받은 나한테 줘야지 사탄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유아세례 받은 교회도 안 나오는 그놈한테 돈을 다 줘가지고 충주 제일교회를 지었다니까? 이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설교가 마음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들고 부활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갈 때 예수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성공할 때 예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실패할 때도 붙잡아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예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면 주님과 마음을 통하면 성경과 마음을 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날 처음 설교가 열린 문이에요. 우리 사람 문이 열려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장의 문이 열려야 돼요. 우리 기장이 매우 약해져 버려요. 우리 기장이 매우 좋은 교단인데 좀 목사들이 그 금식기도 좀 하고 그리고 고정명 목사처럼 교회가 안 되면 하나님 목을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이 안 돼요. 그건 합동적 통합적은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나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목을 매다는 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내가 한시대학 신학교를 갈 때마다 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야 된다. 우리가 좋은 신학과 좋은 신앙과
좋은 찬양으로 늘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목사만 아니라 우리 장로이면 장로님대로, 사업하는 장로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는 권사님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머니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면 손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장로님 마음을 통하면 교회가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KBS 가수처럼 우리가 손을 붙들고 손을 들고 또 손을 들지 않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우리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하나님 불렀으니 부르신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하고, 11조로 응답하고, 헌신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응답하면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나를, 예레미야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찬송하고 찬송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나를 만나리라.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여러분 파스칼 고등학교 때 배웠다 생각하는데, 파스칼은 불란서의 최고의 수학자예요. 18세기에 파스칼처럼 유명한 물리학자, 수학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파스칼의 원리를 배우잖아요. 배가 물에 뜬 것은 배가 물에 뜬 것은 파스칼의 원리예요. 배가 물에 뜬 이유는 배가 무거워요. 그러나 배가 물에 뜬 이유는 배가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피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배가 뜬다. 이거 파스칼의 원리예요. 파스칼의 수학원 천재예요. 이 파스칼이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의 방세 유명한 책이 팡세라는 책이 있어요. 팡세란 생각한다는 뜻인데, 불란서 말로 팡세라는 책에 첫 페이지에 써져 있어요. 이 책 이렇게 썼어요. 불. 이분이 불 체험을 한 거예요. 12시 때 기도하다가 불.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만 아니라 오영석의 하나님이요, 우리 김충서 목사 하나님이요, 우리 장로 개개인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 돼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로마서 6장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린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내가 아침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높게 하고 사람을 낮게 하시고, 사람을 위대하게 하시고 사람을 내려드리고, 밑에 있는 이 지푸라기 있는 한 사람을 높은 귀족에 올린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다윗이 가문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이 목동, 형편없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는 원래 목동 아니냐? 너 가난한 사람 아니냐?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너 같은 목동을 내가 너를 택해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찾으라. 이 하나님의 부탁을 듣고 명령을 듣고 다윗이 시편 23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수없이 다니면서도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늘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신앙고백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솔로몬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많은 성전을 준비를 해놓고 성전을 예비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다. 솔로몬을 높이고 낮게 하고 너를 부하게 하고 가난케 하고 너를 온 천하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모세가 명한 모든 말씀을 짓고 행하면 너는 세계에 뛰어난 왕이 되게 하리라. 솔로몬에게서 전 세계에 뛰어난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이렇게 그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워낙 부가 많고 지혜가 많고 권력이 심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잃어버린, 이거 어리석을 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둘 나눠진 비극적 역사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수가 적더니 많더니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야 되겠다고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3일씩만 금식해요. 주 앞에 매달려봐요 한번.
왜 솔로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 하나님은 왜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줄을 붙들고 운명을 한번 주님께 걸어봐요.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래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불 체험했고 내 하나님 해놓고서는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 왜 기독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찾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하나님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냐고, 헌신하지 않냐고, 봉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목숨을 뜻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아서 우리 새해는 우리 성일교회 김충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마음을 통하고 우리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얘기를 간절히 하면 끝냈는데요, 나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1968년에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내가 지난 말한 것처럼 나는 유학 가려고 준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라틴어, 히라버, 히브리어, 영어 많이 공부했어요. 철학을 많이 공부했어요. 노트를 수십 권 만들었어요. 늘 외웠어요. 늘 새벽 기도 가서, 나는 한신대학 다니면서 화계산 절이 있어요. 2박 하자마자 한인대학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영석이가 왔습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오영석이 왔으니 오영석이에게 유학 갈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1년 4년 동안을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산기도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에 냉수마찰하고, 나는 지금도 냉수마찰해요. 냉수마찰하고 산에 높은 데 올라가서 우리 이주모 목사님 꼭 산기도를 하죠. 꼭 이 목사님 따라가지고 이 목사님 위에 난 밑에 있어 1시간쯤 땅바닥에 엎혀서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거예요. 오영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늘 산에 가서 3년을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전남 의대를 합격했어요. 의대는 그때는 다 어려울 때예요. 너무 힘든 학교 그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의과대학에서 학교를 공부하려고 했더니 어느 선배가 날 찾아왔어요. 오영석, 내가 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좋은 의사가 되려면 알버트 슈바이처 아시죠? 처음 들어봅니까? 알버트 슈바이처도 목사 된 다음에 의사가 됐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좋은 일 했으니 너도 좋은 의사가 되려면 먼저 목사가 돼야 된다. 제일 좋은 신학대학은 한신대학이니 한신대학 가거라. 그래서 나는 좋은 의사가 되려고 한신대학 간 거예요. 그래서 한신대학을 가가지고 4년간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반드시 목사 된 다음에는 다시 전남의대나 연세의대학 다 시험을 봐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 가정과 영적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사회와 민족과 민주화와 통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4학년 때 열심히 기도하다가 우리 신학교 대표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때 김종필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과 국교 정상을 할 때 우리나라를 너무 일본이 36년 동안 나라를 망쳐버렸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 다 베가는 거예요. 여러분 1911년 우리 역사책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15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왜? 우리나라 쌀과 보리를 전부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민족은 굶어 죽게 만들어서 일본 이놈들이. 그래서 이런 일본을, 그 다음에 지금 정시대가 있는데 우리 윤미성이라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책임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 12살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 이 젊은 여자들 20만 명을 데려다가 일본 위안부 창렬을 만든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좋은 물건 다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본 놈들한테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종필이가 돈 2억 달러를 받고 국교 정상화한 것은 우리 민족이 맞지 않다. 그러니 민족 혼을 살리고 정신해서 우리 한의대학 학생 내가 불러가지고 150명을 데리고 강화문에 가서 데모를 시작했어요. 데모해가지고 내가 접해가지고
남대문 경찰서에서 지하실에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애국한다는 게 좋은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아침에 국회의원들 말했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 군인간이 너무 많은 놈들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들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남대문 경찰에서 매를 많이 맞고 서대문 형무소에 넘어가지고 내가 감옥을 오래 살았어요. 감옥에 막 들어가면 이렇게 합니다. 감방장이 있어요. 조그만 방에 감방, 그 감옥 방에 15명을 채워요. 그러니까 전부 새우잠을 자요. 잠자리가 없어요. 딱 들어가면 뭐라 하냐면 감방장이 너 자기 신고를 해야 돼요. 너 물어보, 너 어디서 왔냐? 본적, 너 직업이 뭐냐? 등다 물어요. 나는 감방장이 하는 말이 너 뭐라는 거야? 신학생이다. 신학생이 뭐라는 것이냐? 신학생은 목사하는 것이다. 목사가 뭐라는 것이냐?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다. 설교가 뭐라는 것이냐? 그러면 설교하면 한 달 월급이 얼마냐 묻는 거예요. 그때 한경희 목사님께서 최고의 큰 교회가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60년 때. 나는 시골에 가면 한 달 월급 2만 원이야. 보리쌀 2만 하고. 그래서 내가 감방장한테 내가 졸업하고 가면 돈 2만 원하고 보리쌀 2만 받는다. 그랬더니 감방장 하는 말이, 야 이놈 새끼야, 나는 초등학교 출신인데 불구하고 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데 어째서 너는 대학 졸업한 놈이 돈 2만 원 받고 보리쌀 얼마로 가느냐?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제일교포인데 어떻게 일본 놈들이 제일교포를 무시하고 발로 차고 때리는데 일본 놈들을 복수하려고 기술을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기술 배우냐? 소매치기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여자들, 일본 남자들 포켓 호주머니 뭐 핸드볼 따가지고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일본 나리타 공항 아시죠? 나리타 공항에 빌딩 하나 사놓고 이제 한국 돈을 먹으려고 뜯어맞춰서 오사카에서 배를 타고 부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기차 버스를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 왔다 갔다 하면 보통 10만 원 번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만 기술만 배우면 한 달에 300만 원 거뜬한데 어째서 너는 대학 졸업해가지고 2만 원 벌다니 그런 못된 직업을 못하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배우자는 거예요. 그때 배웠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무 돈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배우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장이 나와가지고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우리 때는 군대가 매우 배고팠어요. 그리고 군대 가면 이가 많아요. 이가 아주 큰 이들이에요. 아침에 잠자고 나니까 큰 이가 막 온 몸을 갈아가지고 가려고 잠을 못 자요. 아침에 제일 한 일이 내복 전부 벗어가고 이 터는 일이야. 털으면 또 사무이가 일하면 막 가려워서 못 견뎌요. 이 군대 생활을 했고 밤 2시 3시 되면 눈이 10m, 10cm, 20cm 되는데 눈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초 쓰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유학 가려고 군인 따올백에 군인 백에다가 여러분 해밍이 잘 모를 거예요. 미국 유명한 소설가 해밍의 영어책을 15권을 사가지고 보초 쓰면서 막 이런 거예요. 눈을 펠펠 맞으면서 해밍의 무기의 자리가라 페어람 투함스 얼마나 재밌는지. 내가 반드시 군대 제대할 때는 영어 통달하고 히라보 통달하고 유학 간다. 그래서 열심히 영어 읽고 그래서 포켓의 오른쪽에는 독일어 사전, 왼쪽에는 신약 성경을 꼭 넣고 이게 군대 생활을 했어요. 군대는 기합이 많아요. 매를 많이 맞아요. 밤만 되면은 병장들이 나 그때 일병 때인데 한탄강 모이란 거예요. 한 200만 앉아 모이면 앉으면 엎드려 뻗쳐 해놓고 야정 빵맹이로 위에서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걷지를 못해 매를 맞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다행히도 오른쪽에는 독일어 성경의 매를 맞고 왼쪽 독일어 사전 왼쪽에는 신약 성경의 매를 맞고 나는 매를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꼴병들한테 물어요. 왜 너는 매 맞고 멀쩡하냐? 성경을 딱 펴내. 꼭 반드시 매 맞을 테니까 왼쪽에는 신약 성경을 넣어라. 오른쪽에는 영어 사전을 넣어라.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쫄병들이 맨발로 건강하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군대 생활에서 내 영어를 많이 공부하고 제대해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이 없는데 결혼해가지고 한신 대학에서 독일을 가르치면서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에 내가 유학 갈 수 있도록 내가 장학금 다 해놓고
집까지 다 얻어놓고 나를 가르친 하인이 어떠라고 세계 교수가 기다리고 있는 그때의 1974년이에요. 한시대 독일을 가르치면서 유학 가려고 하는데 내가 데모에 있던 것 때문에 유학 가려면 여러분 여권 얻어야 여권 얻으려면 신원제가 있어야 거기도 알죠. 신원제가 절대 안 떨어지는 거예요. 3일이면 떨어지는 신원제가 안 떨어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 신원제가 지금 하면 경찰청 저기 광화문에 있는 경찰청 넘어가 버린 거예요. 물어보면 경찰서는 뭐냐고 하면 우리로서는 빨리 담당하기 어려우니 어느 선생님은 데모했기 때문에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가지고 중앙정보부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해남 국회의원 김보고라고 국회 부장한 사람이에요. 김보고 그냥 물어봐도 김보고 그냥 못하는 거예요. 한시대 총장이 그때 조향로 목사님인데 못하는 거예요. 총장은 아무도 못해. 그래서 그런 어려울 때 산에 가서 기도를 얼마나 드릴 줄 몰라요. 땀을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얼음바닥에 엎져가지고 어째 내가 한나가 그렇게 마음을 통곡해 아파가 울면서 기도하듯이 나는 막 땅에서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느라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인정사정이 없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마치게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바쳤습니까? 이 돈 먹은 하나님이 뭘 하신단 말이에요. 막 때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보를 갔는지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침묵 중이야. 여러분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즉각 응답하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목사가 누가 목사 되겠어요? 세상에 기도에 즉각 병이 나와버리고 즉각 기도 응답돼 버리면 이 교회 안 될 교회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내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말인 것처럼 필라델피아 열린 교회는 그 박해와 시련 고통 가운데서 기도 응답이 당장 없어도 당장 하나님의 능력 못해도 그들이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하나님이 응답을 준다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인내를 하는 것은 결국 더 좋은 은혜를 얻기 위한 거라. 이게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나무를 큰 재봉을 쓰려면 도끼 한 번쯤 넘어집니까? 큰 나무를 넘어뜨리면 도끼를 수십 번 째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은혜스럽고 깊고 오묘하면 오묘할수록 기도의 칼을 기도의 도끼를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걔들을 찾고 찾으면 만나래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그때에 경기도 서울 영락교회 어느 장로님께서 경기도 응흥군에 큰 농장을 했어요. 우리 안희국 교수가 계셨는데 나를 그 농장 교회의 설교 목사로 초빙을 해서 내가 그 교회에서 2년 동안을 설교 목사를 했어요. 농부들이 한 60명 모였어요. 큰 농장에 60명 영락교회 장로님이 큰 농장을 하면서 내가 설교 목사를 2년 하고 있는데 마지막 1976년 11월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막 시작하니까 처음 60명의 농부 가운데서 처음 보는 빼빼한 사람이 가죽 잠바를 입고 앉아서 제일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가를 부르려고 그래도 이 사람은 입을 딱 닫고 찬양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설교하니까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어요. 그 이상하다. 찬송부를 불러야 마음이 열리고 뜻이 열리는 건데 헌금만 하고 날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에 저 사람이 교회 왔으니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구나. 내가 이번에 예배 끝나면 저 사람이 악수를 하면 되게 해가지고 소리를 하게 만들자. 그래야 교회 와서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릴 건데 그래서 축도를 끝나자마자 제가 뒤에 문에 서서 그 나오길래 손을 딱 들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손을 들게 집니까? 대답,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교회 와서 입을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느냐? 하나님의 찬송하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젊은 목사가 참 재밌습니다. 오늘 내가 점심을 사겠습니다. 그래서 손을 되게 쥐고 그날 그분한테 오리탕을 엄청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자기 소개하기를 목사님, 내가 예수교 합동측 장로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서 평안도에서 홀로 남아가지고 죽창, 대로 맞는 창을 만들어가지고 청년 방공단을 조직해서
대전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공산당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이 인정이 돼가지고 나를 경찰서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경찰에 가서 경찰청에 가면 경찰청장이 있고 부청장이 있고 그 다음에 1국장, 2국장, 3국장이 있는데 내가 2국장,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장이 제일 높고 부청장이 있고 1국장, 2국장, 3국장, 5국장, 6국장이 있는데 내가 경찰 2국장이니까 경찰청에서는 제일 높은, 네 번째 높은, 내가 예수교 합동 측 공산당을 제일 싫어한 김제국 장로입니다. 제가 장로란 거예요. 내가 물어서 장로님 왜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목사 이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때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내가 부탁을 해서 장로님, 나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인데 나라를 사랑한 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좀 자리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일본 정상을 반대가 데모했다가 내가 나라를 위해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 살았습니다. 군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유학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스위스에 다 준비됐습니다. 비행기표 다 와 있습니다.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를 박정희 대통령 반대했다고 절대로 신원제 안 해주니 장로님 나 좀 불쌍히 여기셔서 좀 신원제 좀 해주십시오. 높은 사람이니까 치안 2국자면 엄청 높은 거예요. 자기가 전라북도 경찰국장까지 했다는 거예요. 부탁을 했더니 김제국 장로가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님처럼 설교 못한 목사 처음 봤습니다. 그 설교 좀 잘하지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국 장로님한테 장로님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처럼 설교 못한 목사도 혹시 유학 갔다 오시면 혹시 우리나라 교회에 도움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책임지고 3일 안에 신원제 남산 정보부에 가서 해주겠습니다. 내가 공산당 문제 때문에 매일 중앙정보부 저기 높은 사람과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이름 내시오. 이름 다 써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내가 3일만 해줄 텐데 나는 너무 바쁘니까 내 사무실 직접 전화 비밀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내가 3일 안에 해결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안 기쁘겠어요? 2년 동안 산에서 들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준대. 김제국 장도 처음 본 사람은 악수 한번 하고 밥 사주고 설교 못한다 말 듣고 내 신원제를 해결했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집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 오늘 동대문 가서 책도 사고 옷도 사고 반스도 사고 준비해가지고 우리 유학갈 준비하려고 그랬냐. 잘하자. 그래서 오랜만에 아내를 붙들고 동대문 시장 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가지고 따올백에다 큰 백에다 2개 사가지고 다 준비하고 이제 3일이 지나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를 지도한 박봉남 교수님도 우리 오목사 참 하나님 돌봐줬다 좋아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3일이 됐어요. 3일 만에 김제국 장로한테 전화를 했어요. 비밀 전화로. 딱 전화를 받자마자 장로님 저 오영석입니다. 오영석 목사입니다. 약속한 대로 내 신원죄 해결됐죠. 장로님 대답이 목사님 지금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과 학생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반대하는 데모가 벌들처럼 일어나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신원죄 안 떨어집니다. 6개월만 좀 참아주시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1976년 12월이에요 6개월 지나면 나는 이제 2년 동안 장학금이 나한테 왔다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갈 때 안 된다는 거예요. 천하의 김제국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때야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1976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6일, 28일까지 산에 가서 눈이 이렇게 쌓인 산속에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가서 담요 한 장을 무름쓰고 하나님, 오영석이 왔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달라고 막 통곡하면서 2시간을 영하 1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눈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27, 8일 동안을
추운 겨울날 눈 속에 들어가서 막 뿌리째 하는 게 처음에는 춥지만 여러분 산속에 기도하면 뜨거워져요. 한번 해봐요. 그런데 어느 날 27일인가 1970년 27일인가 28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두들겨요. 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두들기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한번 해봐요. 권사님, 산책에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밤 두드리면 안 무서워? 이게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야. 눈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잖아요. 엘리사와 바알신과 싸워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래도 불구하고 아방의 부인이 죽이려고 들으니까 엘리야가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로덴 나무 밑에서 굶주리고 죽으려고 결심하고 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권사의 사명, 권사의 또 주작선 사명을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 미션을 여러분 충실히 지키면 절대로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걸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불을 내린 사람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노래남 밑에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고 죽으려고 했더니 사명을 가진 엘리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잠자는 엘리야를 깨워가, 야 엘리야 일어나. 천사가 일어나서 깨워서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2번이나 40일 40일을 걸어서 시내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열왕기상 15장 16장 10장에 들어있어요.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이 무서운 역사인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한 것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처럼 나도 27, 8일 동안을 눈 속에서 마음을 통하면서 뜻을 다해서 주를 찾고 찾으니 내가 나를 찾을 만난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하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방범대원 2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방범대원이 없지만 그때는 방범대원이 있어요. 각 동네 다니면서 범죄자를 잡아들이는. 그래서 누가 산속에서 쥐야 불이 지지니까 그 산속에서 강간 사건하고 왔다는 거예요. 2사람이. 그러면서 이 밤중에 추운 겨울에 잠 안 자고 뭘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고 불타는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뜻이 있는데 내 믿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기 강도 강력 사건 나지 가라. 그 사람을 보내고 집에 와서 내가 잠을 잤는데 잠을 자다 말다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찝차를 타고 어영석이 사는 전세방을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두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영석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는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좋은 찝차가 타고 그 찝차가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그 찝차를 타고 어디 한번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나를 태우고 그때 김포공항으로 나를 싣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내가 이래봬도 박정희 대통령이 운전한 차를 탄 사람이에요. 아무도 박정희 운전한 사람 나밖에 없어. 나밖에. 다 쩔쩔맸지만 나만 박정희 운전한 차를 탄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포공항에 갔더니 날씬한 비행기가 하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가지고 비행기 문을 탁 열어주면서 타라는 거예요. 내가 탔더니 비행기가 총 올라가니까 어영석을 잘하더라고. 나는 박정희가 이렇게 환영식을 해줬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한신대학 수일에 있는 한국신학대학 정문에 들어갔더니 한국신학대학 당시 한국신학대학은 데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중앙정보부 요원, 안기부, 중앙정보부 요원, 그 다음에 보안대, 경찰서 세 사람이 와서 한국신학대학 정문을 지킨 거예요. 거기 안정국이라는 중앙정보원이 있었는데 내가 늘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내가 다 준비되는데 옛날 데모한 것 때문에 실현제가 안 떨어지니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안 선생 중앙정보 요원은 뭐냐면, 목사님, 나는 중앙정보 제일 밑에 있는 쫄자입니다. 쫄자 아무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날 박정희 대통령 꿈꾼 날,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신혼지에 떨어졌습니다. 빨리 가서 요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무부에 가면은 신혼제를 신청한 사람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항상 내가 때라면 안이불자예요. 빨간 줄로 영어 독일 안이불자인 한문으로. 그랬더니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꿈을 꾼 날 보니까 8일 정자로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해 1977년 어떤 학생도 미국, 독일, 프랑스 유학 못 갔어요. 어영석 혼자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사람이 우리 고정면 목사처럼, 우리 어영석처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엘리야처럼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탁구 참 만나러 하면 약속해놨으니까 약속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늘이 두 짝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첫날 말한 것처럼 열린 분, 사업하다 문이 닫힌 분, 결혼이 안 된 분, 여러 측면에서 또 실업하신 분, 여러 면에서 닫힌 분이 많아요. 닫힌 분이 많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나는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서 이렇게 소리를 작게 하면 안 돼. 크게 해야 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 때를 따라 돕는 게 필요합니다. 새해는 새해로, 여름에는 여름에로, 가을에는 가을에로, 병들 때는 병들 때로, 건강할 때는 건강할 때로, 사업의 시간은 채갈 때로 모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길그릇이에요. 언제 깨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깨일지 그거 알아요? 우린 길그릇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깨질지 젊어서 깨질지 언제 깨질지 몰라요. 언제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으면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으로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것 많다듯이 하나님은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나처럼 우리 고정문 목사처럼 혹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불하다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운전한 차를 탈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젊은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는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예를 들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내 손에 있단 말이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없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는 게 우리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들어가시고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고향에 갔어요. 많은 병자를 고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고향 친구들이 저것 봐라 저 목수 아들 요셉의 아들 제가 뭐하는 까불어 믿지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고향 친구들이 고향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 있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더라. 그리고서는 지극히 적은 몇 사람한테만 안수해서 병을 고치고 떠나시더라 그래요. 여러 한 40명 앉았는데 우리 가운데 전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많아도 믿음이 없고 귀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는 약속에 있음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찾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고 드리지 않으니까 뭐라는 능력이 이 역사를 못하니 역사를 못하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고
음식을 또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고 땅을 움직이는 이런 역사는 성경의 위대한 역사가 성경에 끝나는 게 제나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으라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중국에 있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이 자기 모태통이와 공산당 힘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아무도 못 믿게 하면 다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지하로 들어가서 내가 중국을 여러 번 가서 신앙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앞으로 세계 교회가 될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하에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고 살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찬식을 베풀었더니 이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울면서 성찬식을 못 받는 거예요. 울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막 일어나 버리고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책을 쓴 이 사람이 13살 때 자기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못했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나병을 치료하시는 안지병 있게 놀라운 분이니 기도하자.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아들 둘이 열심히 기도해서 병든 자기 아버지가 일어서요. 그러니까 놀라운 경험한 12살 먹은 소년이,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만. 그런데 이가 15살 되는데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에 발견 다 죽여버려, 못했던 시절에. 그래서 자기가 듣다 보니까 감옥에서 막 나온 목사님께서 이 성경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요. 15살 먹은 소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책을 쓴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부탁해, 목사님 그 책을 좀 저한테 주시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 80대 목사가, 이 성경은 내 생명이다. 그러니 내가 만일 성경을 받고 싶으면 기도해라. 그러면 아무리 모태똥이가 성경을 못 읽게 해도 하나님은 어딘가 이 중국에 성경을 많이 감춰놨을 테니 내가 기도하면 이 성경이 나올 것이다. 그 목사님 말을 듣고 15살 먹은 소년이 하나님 기도해요. 내가 성경을 보고 싶어 죽겠습니다. 이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못 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 누구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 성령을 알 텐데 성령을 팍 기도했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중국은 빨간 책을 좋아해요. 여러분 중국 가보면 전부 빨간색이에요. 중국의 대문도 빨간색, 중국 그 광암 중국의 큰 공산당 전부 빨간색이에요. 왜 중국이 빨간색을 좋아하냐면 빨간색에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빨간 귀신은 빨간색을 싫어한다고 해요. 중국 사람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은 전부 빨간색이에요. 중국의 선물번은 전부 빨간색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빨간색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런데 자기가 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시루떡을 큰 수레에다 싣고 빨간 볼을 덮고 자기 집으로 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한 꿈을 꾸었구나. 이 떡이 무엇일까? 이 빨간 보이 큰 수레에 왔을까? 그랬더니 전혀 보지도 못했던 분이 성경을 빨간 보이다 싸가지고 이 소년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 성경을 이 집에 보내라고 해서 왔다. 그래서 말대로 갚버린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 15살 먹은 소년이 성경을 들으려면 걸리면 다 감옥 가고 죽이니까 성경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도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이 15살 먹은 소년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너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성경 좀 외워달라. 그러면 이 친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예수를 낳고 등등 쭉 외우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5장 산상수기 딱 외우면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병이 막 나아버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업이 번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소년이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병이 났죠, 사업이 번성하죠, 일이 잘 되죠. 그래서 이 소년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어요.
잠옥에 가보니까 많은 감옥에 가나고 잡힌 사람들이 이 소년이 성경만 외우면 감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져. 그래서 이분이 제목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감옥을 갔죠. 이분이 70일 동안 금식 기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결국 이분이 탈출하는데, 감옥을 베드로가 탈출하듯이 감옥을 탈출해도 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지금 독일에서 내려다가 독일 전체를 다니고 유럽을 내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지금이나 살아 움직이는데 우리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읽지를 않아. 듣지도 않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내가 회도 말씀한 거예요. 먼저 손에서 읽어봐라, 써봐라, 외워봐라.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힘이 없어요. 언제 끼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한테 우리는 질그릇이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가 아덴 밑에 있는 철학의 도시예요. 고린도 교회는 상업 도시예요. 잘났던 사람이 가장 많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인들한테 그 철학을 자랑하고 학문을 자랑하고 장사 돈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언제 끼일 줄 몰라. 너희들 학문, 너희들 돈, 너희들 주의, 그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은 언제나 끼일 줄 모르니 아덴에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참 능력은 너희들한테 있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사방대로 음수, 마귀, 사탄, 어둠의 세력들이 둘러싸여도 쌓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지켜주시면 나쁜 세력들, 악한 세력들이 너희를 거꾸로 들이고 발로 밟아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 그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한 말이, 너희들이 환난, 시험, 걱정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다 예비해 두시고 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고 이 신앙 우리 신앙이 돼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또 집에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뭐 하나 능력은 오영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숙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영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주 예수께 있어요. 구하고만 얻는 거예요. 이 귀한 능력을 우리가 모두 새 얻어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업체가 살아나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영석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영석이 죽을 이 생명 속에 무한한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저 천국의 생명이 오영석의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타나면 우리는 나는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생명의 나라에서 기쁘게 찬송하는 이 은혜스러운 놀라운 역사가 오영석에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보화를 담은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는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2000년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하늘과 땅에 계신 예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사방대로 금년에 우리를 둘러 에워싸는 세력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 권력이 울려싸고 우리를 넘어뜨려 거꾸로 들어도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우리 서울교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장로를 붙잡아 주시고, 권사를 붙잡아 우리 교회 어린이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서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 어린 소년이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듯이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예고 실천하고 있고 보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 거듭나니
이 세상에 있는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김명모 그 16살 소년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찬송 부를 때, 마지막에 찬송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인민군 여자 장교를 통해서 다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20일 동안 먹여주시고 그를 치유해주었듯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주듯이 우리 김경모 그 소년에게는 인민군 장교를 보내주듯이 오영석에게는 박정희를 꿈에 보내주듯이 엘리야에게는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내가 믿었기 때문에 성경 마지막에 11:3절 고린도후서 4장 13절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말을 한다. 내가 믿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나도 신앙의 간증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도 열려져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서 내게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약속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성일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을 줄로 하시님,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나온다는 말씀처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우리 마음을 여시고 뜻을 여시고 정각을 여셔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높이 손을 들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옵시고 희망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 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들지도 일어서게 하시며 넘어져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독수리가 나겠지만 올라갈 수 있는 새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용기의 사람, 희망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불과 성령 거듭나서 날마다 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귀한 역사를 날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생일교회 기도의 창문이 환히 열려서 단일이 하루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듯이 우리 생일교회가 이제는 천국을 향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교회로 주여 건강하고 발전하고 전진하는 새 교회로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